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솔로몬 때 완공했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렵게 재건하였습니다. 그 규모, 화려함은 솔로몬 때 건축한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았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여전히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먹고 사는 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유대인들은 헌금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니 성전 유지하는 비용이 충당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보수 공사가 끝나고 여러 사회 개혁 운동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자, 안식일을 지키자, 안식년을 지키자, 더불어서 우리가 성전을 돌보자, 성전을 위한 비용을 내자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성전 유지 비용으로 매년 3분의 1 세겔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이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하니까 3분의 1 세겔은 노동자의 하루치 정도의 금액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하루치 임금 정도만 성전 유지 비용으로 내는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유대 공동체가 전체로 이 돈을 내면, 그래서 이것을 합산하면 성전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하지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금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유지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등 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 비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당시 사회에는 12지파가 있어서 11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다. 그것을 11조의 근거로 삼는데,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 지파가 없으니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교회는 11조를 복받는 것과 연결지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미리 내면 1000만 원의 복이 들어온다는 가불 11조까지 있다고 하고, 헌금 봉투에 구멍까지 뚫어 얼마를 넣었는지 볼 수 있도록 한다. 헌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내 욕심을 줄이고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돈을 내고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여긴다면 종교에서 버려야 할 자기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성경 이사야 1장을 보면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행하고 드린 제물이나 기도가 하나님께는 다 역겨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 돈이나 가져오면 제사함 받아 면죄되고 모든 게 능할 것이라는 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돈을 바치는 것보다 정의를 실천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한다. 유대 공동체는요, 매년 3분의 1 세계를 성전을 위해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성전을 위한 기부 헌금이었습니다.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작은 금액을 1년에 한 번 성전을 위해 기부하도록 헌금하도록 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한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성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정책이 매년 3분의 1 세계를 성전을 위해 드립시다라는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기부합니다. 성전을 위해 3분의 1 세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기부하고 나도 헌금한 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부하면, 내가 헌금하면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교회를 위해 헌금합니다. 기부할 때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달라집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에 속한 교인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기업인도 세금 내지 않는데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금은 아깝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헌금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세금은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열심입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내지 않는 분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내지 않는 분들, 세금을 열심히 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인이라면,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헌금의 의무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국가에 대한 세금의 의무도 다하시고 또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헌금하는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종교인들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고 헌금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부하고 헌금함으로 좋은 일에,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세금 내지 않으며 헌금하는 사람, 그런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